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주면서 야, 이거 1,000원은 헌금하고 그리고 이 1,000원은 내가 가져라.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손에 1,000원씩 쥐고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던 아이가 볼에 딱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돈을 그만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감사하게도 1,000원은 찾았는데요. 나머지 1,000원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헌금을 잃어버렸네. 그러나 그 아이의 믿음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다행이다. 내 용돈만 잃어버리고 헌금은 잃어버리지 않았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그 교육을 받았는지 에이, 헌금을 잃어버렸네. 이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 헌금을 잃어버렸네? 그러겠습니까? 내 용돈을 잃어버렸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저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 당시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이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크게 두 파로 갈라져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는 교회의 존립 이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두 의견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아주 크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이 세금 문제가 그 사회에 아주 큰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로마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의견이 또 있는데요. 그 다른 쪽 의견이 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누구라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이 예수님께만 사실 곤란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요,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헤롯 당원들의 말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백성들은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아주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고민했던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했듯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주일날 그 국가 시험을 보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시험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형편과 그 사정 상황 때문에 주일날 국가 고시들을 봅니다.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국가 무슨 자격 시험을 본다든가 그럴 때는 꼭 주일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응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야, 주일날 왜 시험을 치르냐? 주일날 시험 치르지 말고 평일에 시험을 치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요,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의 그 형편과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주일이라도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주일에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시험 보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이 문제는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런 질문이었지만은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답을 좀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듣고 싶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질문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하나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당신에게 질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본래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좀 속 시원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답도 저는 분명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누구나 얼마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전입니다. 돈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기는 하면서도요, 바로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율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다가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결국은 형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강요된 형식적인 신앙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1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기 신앙을 따라서 하라 그런 말입니다. 11조가 자기 돈으로 보인다고 하면 자기가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11조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단계에서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성경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그 믿음을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면 1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11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재산 모두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자기 재산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1조뿐만이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시면 가져다 쓰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자기 재산이지만은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일이 자기의 날로 보인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하나님의 날로 보이면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빌라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이럴 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집단적으로 모이냐?
물론 그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압박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여론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 얘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십정동교회는 왜 예배를 중단하지 않느냐? 큰 교회들도 다 예배를 중단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교회의 존립 이유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 믿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중단해야지 된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저는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들어올 때 다 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교회가 다 소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다 소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밖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감염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옆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의 특징이 비말에 의한 전염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마스크 안에 침이 다 튀기면 튀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 그 마스크를 뚫고 여러분 침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그 흡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위생을 잘 관리를 하면 저는 전염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들에서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그런 교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위생을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은혜의 강 그런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예. 그 잘못된 가짜 뉴스를 듣고 그 사모님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보면 공통적으로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염이 된 것이죠. 다 원칙을 바로 지키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그 질병은 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매스컴이 사람들이 막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더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상처를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당회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회원들의 의견을 더 좀 종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요.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저는 결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가이사의 것은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것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것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것은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재산도 그렇고요, 내 자녀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이 문제는 저는 결국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계속 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다 저는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다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듣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의 믿음대로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교회가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이 예배서부터 실시간으로 다 그 예배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틀어놓고 거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여기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생각이 잘 모아져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말을 안 하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내 옆으로 와서 나를 막 흔듭니다. 말 좀 하자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우리가 서로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멋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십정동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건강함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노리는 것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군데 장소에서 각자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둘로 갈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잘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정동교회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상처받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